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인간은 왜 고통이 오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하고 또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민이 자꾸 생겨나는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르는 특별한 이 고민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석가라고 하는 분이 굉장한 고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왕 아들인데도 집을 나와서 많이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전에 죽은 성출이라고 하는 스님도 같은 말을 했어요.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물에 빠져 죽고 난 뒤에 그럼 친구는 어디로 갔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뒷마을에 있는 절에 가서 중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부터 자기는 중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책을 보면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갔어요. 내가 불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아직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 책에 분명히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정말 길을 찾는 날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자,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만 상당한 그 진실한 고민을 얘기한 겁니다. 자,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자꾸 오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근본 문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겁니다. 자, 어려움이 와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막 성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놀랍게도 자살한 사람 가운데 성공자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아니, 성공하는데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문호 그 문학가 회명회의 같은 사람이 어려울 것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인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유명한 마를린 몬로 같은 배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이 다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 기록에도 보면 러시아 문화의 최고 작가 톨스토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마지막 정신이 이상이 와서 돌아다니다 죽었습니다. 어느 역 앞에서 거지처럼 죽어 있었던 것을 발견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충격받은 것은 평소 때 그 역에 있던 그 거지가 이 톨스토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죽고 난 뒤에 신원을 확인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막 성공하려고 막 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또 많은 정치가들의 말로가 다 어려웠습니다. 뭐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도 연구를 해보면 이 정치가들 마지막이 더 어려웠습니다. 뭐 잠깐 누린 것은 있었지만 아주 그 비참하게 생을 다 마쳤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같은 이런 사람 30군데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자, 징기스칸 같은 이런 사람도 영웅 중에 영웅인데 결국 상대방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정치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싸움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도 싸움을 잘했던 나폴레옹도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지고 완전히 그 상대방 화살의 포위에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평생 싸움만 하다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자, 도대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 재앙 속에 빠져 죽느냐 하는 겁니다. 해결 안 되는 정신병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도저히 자기 스스로 해결 안 되는 정신병들이 지금 세계 곳곳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무너지죠. 자, 반석 위에 놓고 든든하게 되는데, 자, 모래 위에다 집을 잘 지으면 잘 지을수록 위험합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자, 특히 여기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렇다. 자, 우리 인생은 집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문에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간혹 가다가 지금 사법연수원에서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요. 이 사법고시가 얼마나 힘든지 이걸 패스하려면 특별한 머리를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법 조문 다 거의 다 외워야 되고 평소 때 노력한 건 말할 수 없이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그 인물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연수원 마치고 나면 바로 이제 검사 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법 많이 자살한다는 겁니다. 왜냐, 너무 힘드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호텔이 전부 창문을 다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잠자러 와갖고 바깥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이 고위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누리던 정치가가 옛날에 그 중앙정보부장 하면 굉장한 권력이에요. 지금 뭐 전세방에 몇천만 원짜리에 그 산다고 신문에도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모르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돌멩이 앞에서 절하고 심지어는 그 짐승 보고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돼지를 잡아놓고 돼지 머리에다가 거기 꾸벅꾸벅 절을 해요. 판검사 되는 사람들이, 높은 사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뭐 승리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우리 인생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 뭐 대학생이든지 어른들 할 것 없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래 위에다 집을 지니까 날이 갈수록 집이 자꾸 무너지다가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에는 그냥 왕창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무당했는데 자녀와 같이 집안이 다 같이 망해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점치는 무속인이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한몫에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자, 특히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많은 좀 답을 찾아내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들 무너지는 것 봐봐요. 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북한 보고만 하려면 이 공산주의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위기가 왔는가 하면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닙니까? 붙잡아다가 그럼 감옥에 집어넣지 말아야죠.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어떤 분이 러시아를 갔더니 밤에 잠잘 때 나가더니 차에다가 쇠사슬을 다 묶어 놓더랍니다. 왜냐, 밤에 이 차도 다 빼간대요. 바퀴도 빼가고 막 도둑질해 간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지금 세계의 지구 절반인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신경 안 쓰면 안 될 만큼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자,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렇다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기 건물을 잘 지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해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중요한 그 키가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말씀의 열쇠가 뭡니까? 마치 인생을 건물 짓는 것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느 날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에 살다가 집이 무너지면 잘못되면 깔려 죽어요. 바깥에 나오면 괜찮은데 뭐 한순간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집이 무너져 버린다? 어떡하겠습니까? 실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자는 집을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라.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원죄와 거기 따라오는 이 저주,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지금 종교인들과 오늘 유대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거의 다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아는데 원죄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원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원죄는 창세기 3장 때부터 내려오는 흑암 권세들의 모든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말대로 운명 사주팔자 거기 딱 묶이는 겁니다. 어느 날 운명이 들어닥치면 죽게 되는 겁니다. 뭐 죽는 건 괜찮지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전부 헛수고 헛일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단에 관계된 종교들 거기에 빠져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까 모르니까 귀신도 섬기고 또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보면 이게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지금 모르고 있느냐? 원죄를 모르고 지금 자꾸만 자범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 가는 학문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질문했어요.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이가 지금 금방 태어나서 죽었는데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물론 천주교에서는 지옥 안 간다고 말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1살을 살았거나 100살을 살았거나 뭐 1개월 살았거나 1시간 살았거나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뭘 몰라서 그런 질문하는가 하면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사 이 새 생명 얻게 만들고 구약시대 예수님을 보낼 것을 약속 믿고 구원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리아가 원죄가 없대요. 마리아가 아담 후손이 아니거나 저 어디 공중에서 그냥 날라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뭐
병하고 이게 뭐 왔거나 그런 것 같은 원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분명히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말하는가 하면 원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천주교에서 원죄가 뭔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래 되겠습니까? 그럼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마리아가 여자 가운데 제일 축복받은 여자만은 확실합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여자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택을 받은 여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냈다는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이러면 성경 전체를 뒤엎어야 됩니다.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원죄를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 짓는 것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언약 가운데 많은 것 짓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도저히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지 역사 연구해 보면 아실 겁니다. 또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왜 유대인을 욕하느냐?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천주교나 유대교를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돼요. 자,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 반석 같은 믿음, 이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반석인데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영적 의미가 굉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여러분 꼭 알아들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또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 꼭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고백하느냐? 우리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한 시몬을 향해서 이름을 주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죠. 어느 정도 큰 축복 주는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도 이 언약 못 깨달으니까 어느 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보고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저렇게 망했다 이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승리해버리겠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인데 왜 저렇게 망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위에다 집을 지어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위에다 집을 지어라.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희생제사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헛것을 바라보지 말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로 있지 말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을 오셨으니까 이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럼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갈 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받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닫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거의 다 틀린 말 했어요. 세례요한 같다, 뭐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다 틀린 대답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질문했어요. 제자들 향해서. 자,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질문해 봐야 돼요. 12명 제자 가운데 11명은 대답 못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 믿는 척하면서 신비주의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여기 집은 모래 위에다 지어놓은 겁니다. 엘리야 같다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까? 기독교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척하면서 신비주의를 합니다. 또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박애주의 위에다 사람 사랑하고 남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구제하고 거기다 집을 지어놓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지금 사회운동하고 데모하고 잘 살아보자. 거기다 집을 지어놓습니다. 선지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종교생활하는 데다가 집을 지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척하면서 다른 데다가 집을 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놓으면 다 무너지는데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적고 다른 관심이 더 많아요. 그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집을 짓는 사람이 바닥을 단단히 해놓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해놓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옵니다.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신앙생활도 그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이 청소년들이 지금 전부 다 버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을 가본 분, 전 유럽 아직 못 가봤는데 청소년들이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냥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또 후진국에 갔더니 청소년들이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거의 다 방황합니다. 근데 방황하는 것만 아니고 완전히 지금 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어느 날 이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지듯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칼로 열 몇 군데 찔러가지고 죽인 사람이 이 장로 아들이에요. 미국 유학 갔다가 잠시 집에 온 사이에 이제 뭐 안 도와주겠다, 돈 안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박한상이 알지 뭐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장로, 엄마 권사인데 칼로 찌르고 불태워서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이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외국 나가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죠. 마약 같은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완전 정신이 돌아버리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집, 생활 전부 다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뭐 바람이 불고 뭐 물결이 쳐고 뭐 홍수가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새로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해결이 안 되는 얘기고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집을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짓느냐, 어떤 것이 어떻게 짓는 것이냐, 간단해요. 복음 붙잡고 언약 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 다 놓치고 어떤 인간관계, 사람, 인기 없는 것에, 그것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살아가면 무너집니다. 어느 날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우리 복음 붙잡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엄청난 집을 짓고 있다 무너지는데 저희들이 그리스도 위에 정말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셔서 저주 문제가 해결된 터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운명과 우상 문제 해결된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